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절대 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의 말이기에 우리에게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홀로코스트 그 악몽 같은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상황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내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선택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환경의 놀이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는 존재로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행복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항상 저 너머에 미래에 존재하는 것일 뿐 현재 내 삶에서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나와 같이 변하지 않으시는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기쁨을 그는 알고 그것을 누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한 그 자유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어느 부류에 더 근접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상황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또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뚜렷한 목표와 또한 목적과 또한 자기의 존재 이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상황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감사와 기쁨을 소유한 자로 그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가치관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세대나 지금 우리 세대나 다 동일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가치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안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이 새롭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내게 일어난 변화를 살피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내면을 살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살피기보다 내 육신의 눈이 내 환경을 보는데 더 익숙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분명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환경 속에 있는 나를 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있는 내 내면에 일어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내면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리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일어난 이 변화 또한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옳은 선택을 하며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그 같은 선택을 하며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내면에 이와 같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을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큰 변화를 겪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삶에 탄탄대로를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예수를 전하다가 굶주리고 수많은 고난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에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는 그가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에서 한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그가 지내고 있습니다. 부자유한 삶입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내가 희생자라고 이야기해도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 있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고난 속에서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 걸까요? 그리고 나의 삶은 과연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뭘까요?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바울 사도 잘 지내고 있는지 하는 그와 같은 육신적인 어떤 궁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고민거리 또한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정도 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보다 짧은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복음 전했던 사람이 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을 구금했던 그와 같은 로마의 병사들, 로마의 황제, 로마의 그 권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울이 복음에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황제의 주대심을 이야기하는 세계의 가치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잘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갇힘으로 인해서, 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메신저가 매였지만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이는 자리에 있게 되지만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꼴로토스라고 하는 말로 unhindered,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같은 마지막 단어를 누가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매였지만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매이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로마의 군인들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증거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이 매일까 두려워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더 열심내어서 이제 내가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와 같은 감정과 비슷한 감정일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신 앞에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물음을 던졌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매인 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슬픈, 이와 같은 현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라고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형편이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국의 병영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확성기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 일이, 왜 나에게 내가 원치 않았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생활 트래킹 새해에 이미 창세기를 다 마쳤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50장에 보면 족장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은 시기하여서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슬픔과 낙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매임으로 인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나 누가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재밌는 사람이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갇힌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이 더 힘들게 해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옳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주 62년경 그 로마 사회를 보면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인정이 되는 것은 한 4세기 때 인정이 됩니다. 이 주 62년경에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다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도 그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 당시 사람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퀴리오스다, 우리의 진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거절을 보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이나 당국자들이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반역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를 뒤집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로마 사회를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은 갇히게 됩니다. 근데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또 로마의 관원들을 더 자극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붙잡혀 있는 바울이 정치적인 핍박을 더 받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복음을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한쪽은 고맙고 한쪽은 밉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풀어낼 때도 또한 바라볼 때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내게 잘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될 그 아픔이나 슬픔이나 안타까움이나 괴로움이나 라고 하는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자답게 그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의 복음은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과는 다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놓고는 바울이 그들의 다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 살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와 계실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이 그냥 내가 나를 위한 그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얹어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그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해석하는 힘이 있느냐, 내 상황을
진짜 성경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판가름해 주는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갇힌 자리에서 풀려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구출입니다. 구출.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의 성도들의 간구와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될 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삶에 주어질 그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황제가 아마 바울을 직접 신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이면 어떤 지역의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재판받지 않고 로마 법에 의해서 내가 재판받을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인정한 사람들, 재판관들 앞에서 아마 신문을 받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자리에 임하는 바울의 마음가짐, 태도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데 내가 재판의 자리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이 바울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 모른다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나를 믿는 것과 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나도 너희들을 모른다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황제 앞에서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인정할 거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1장 16절에서 사용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내게 구원을 주시는, 여러 사람들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자기의 그 복음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모습대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가치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로 아주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나를 고소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고소가 정죄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호하시는, 간구하시는 분으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분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도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사탄이 정죄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판결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 되었음이라고 하는 최종 판결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경험해야 되는 그 같은 실제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땅에서의 재판의 자리,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부끄러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 내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자기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선택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상황이 자기를 지배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물음이 되고 또한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덩뜸 흘려서 억지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진짜 내가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진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을 알고 내 사명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감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스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억지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그 곳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사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살 때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그 물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면 우리 자신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 붙들고 계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미래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게 맡기신 그 사명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내 머릿속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서 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